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만 시작. 아름다운 인생. 예, 귀한 말씀 또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참 소중한 인생이죠.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서 단 한 번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인생 잘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시작하면 반 정도까지는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를 잘 살아가려면,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남은 반 동안 또 열심히 또 잘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우리 남은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남은 인생이, 또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의 그 마지막 모습, 또 그의 죽음, 또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그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두라와 그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언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라가 죽기 전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 구두라가 아내로, 후처로 들어왔다. 또 어떤 분들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후처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로 들어왔다고 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137세의 노인이 어떻게 6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하갈 말고 또 다른 후처인 구두라가 있었고 그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맞이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후처를 맞이한다? 더군다나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까지 낳는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라가 그렇게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6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라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구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맞이한 후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137세 나이에 6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또 의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38년쯤 돼요. 그러면 6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37세나 먹은 노인이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죽은 것 같은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는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의 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맞은 후처이고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 그래서 그런지요, 이 6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에 이 분위기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럴 때는 왠지 좀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많은 아들들과 자손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더 그를 축복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두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 perfumed, 향기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예쁘죠, 이름이. 향기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향기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많은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스마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마엘 잘 아시다시피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산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성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통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니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12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도 복을 받았고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고 그두라를 통해 나타난 6명의 아이들도 다 복을 받았어요. 참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너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많은 민족들을 이루고 그가 복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은 이런 아름다운 생애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인생이에요. 또 175세의 생애를 마치고 그가 죽는 모습을 봐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방인으로 이렇게 정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널찍한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역시 그 아버지를 그 땅에 장사 지내서 자기 아내 곁에 사라 곁에 아브라함은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175년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고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7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100년의 인생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했다. 이 100년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정말 fully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좀 서글프죠.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 좀 서글픈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참 그렇게 서글프지가 않습니다.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Then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in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고 아주 높은 연세에 노인으로서 그의 그 셋수를 풀리 다 채우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석가는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과 축복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충분히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연수를 충분히 살고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열조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간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75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 75세의 삶은 그의 인생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는 잘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다 모든 건 사라져버려요.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당대 최강의 나라의 왕자로 살았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의 시간들은 그의 전생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궁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80이 되도록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참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것도 그의 인생에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마지막 40년의 인생, 그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의 인생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그의 전 생애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40년의 시간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어요.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학문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은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의 세상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정말 귀한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애를 다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는 건 오래 산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고 관계가 없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참으로 귀한 인생입니다. 스데반 같은 인물은요, 젊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그의 얼굴을 보니까 막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재미와 학문과 철학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전도자는 그 인생의 결론을 뭐라 그래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 참으로 헛되다. 그리고 그렇게 가버린 사람, 세상 사람들이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인생 정말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서글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시간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말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는지 간단하게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도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죽은 후에도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는 아름다운 인생 살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었어요? 예배하는 삶. 다 같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났던 그의 인생, 정말 굴곡이 많았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참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가 처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기쁜 일을 만나도 예배드리고 고난을 만나도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려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데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인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점점점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려워가는 그런 시대 속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든지 상황에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죠.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식을 하나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받은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받는 인생 되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성품과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예요. 아무리 시작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 나머지 인생 때문에, 그 잘 마무리된 인생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횟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들을 풀리 다 살고 가실 것입니다. 그 연수가 다 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았노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